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2절이 나오죠. 대조가 되죠. 1장 1절과 2절을 딱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할 때 지나간 때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할 때 조상들은 당연히 이제 히브리 민족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제 주어로 치면 이제 조상들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2절 우리에게가 나오니까 우리에게 unto us거든요. unto the father, unto us. us의 조상은 이제 father, our father니까 히브리 조상들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성격, 해석의 방향을 딱 정해줍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케 하시고 명철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배우는,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간 때는 주님께서 히브리 조상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간 배우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달리, 서신서들과 달리 이방인 지역교회들의 쓴 글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든 히브리인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섬기고 이건 맞는데 모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경배하는 것은 맞는데 모두가 크리스천은 아니다. 모두 구원받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모두가 크리스천은 아니다. 모두 구원받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 히브리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이들이 늘어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도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책이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이면 결국 크리스천이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히브리서의 대상을 크리스천들 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도 크리스천인데 구원받은 히브리인들, 아니 구원받은 유대인들 또는 크리스천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는 큰 오류입니다. 히브리서는 시작 자체가 히브리인들이 대상이라고 대상을 딱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1절에 보면 구약시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기 이전 시대, 율법 시대를 성경은 지나간 때라고 하는데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던 에덴의 동산에 살던 시대, 무죄의 시대라고 그러죠.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난 시대, 이때 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하고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 사람들은 다시 급격히 늘어났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인간정부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붙이는 말이에요. 인간정부 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족장시대, 모세로부터 침례 요한까지를 성경한 율법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체계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죠. 이제 가나안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에 돌입합니다. 왕정시대를 이루었다가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부터 왕정은 종결이 되고 아직까지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왕정은 아직도 복구 안 됐죠. 사사시대는 신정통치 시대였고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 왕정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나누면 정치 체계는 그렇고 성전을 중심으로 시대를 나누면 출애굽 후에 성막이 세워지고 솔로몬 때까지 성막 시대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로 성전 중심 시대가 되고요.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타 없어져. 그래서 왕정 시대와 성정 시대, 성전 시대는 동시에 막을 내리는데 왕정은 복구가 안 되는데 성전은 다시 복구가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에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없어졌는데 포로기 이후에 되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을 했죠. 이렇게 재건된 스룹바벨의 성전은 다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소멸되었다가 헤롯 왕이 다시 세웠습니다. 성경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라고 할 때 여러 시대는 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정치 체계 중심이냐, 성전 성막 중심이냐,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그럼 지나간 시대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 언약 시대가 있고 노아의 언약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 시대가 있고 모세 언약의 시대, 다윗의 언약의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시대입니다. 여러 시대에. 율법을 중심으로 나누면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이후 시대가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율법 이전 시대, 출애굽에서 모세부터 그런 율법 이후 시대가 되는 거죠.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지나간 때에는 구약에서 여러 시대라고 하심으로써 구약의 여러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든지 구약은 여러 시대다요. 구약은 여러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계시 방법은 자연입니다. 자연 만물 만들어진 창조물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람들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선악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을 줍니다. 사회적인 법과 간섭과 도덕 등의 가치를 배우기 전에 어린아이라도 선악에 대한 의식을 하는데 이는 양심이 각자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각과 의식과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구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지금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다양한 방식입니다. 다양한 방식.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직접 음성, 직접 목소리를 발하셔서 말씀하시거나,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동물을 통해서, 나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 여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일상적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율법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대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이랬습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침례인 요한까지 대언했는데 이는 대언의 내용이 요한까지 유효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관한 겁니다. 이전 시대에 지나간 때는 주님께서 대언자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신정 통치는 주님이 세우신 대언자들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요한까지 그랬습니다. 자, 본문 1절.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했죠. 본문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본문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 모든 해석이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라고 구약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이건 딱 구약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필요치 않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이랬죠.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그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지나간 때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시거나, 대언자들에게 주의 영이 직접 임해서 말씀하시거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대언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거나, 대언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말씀하셨다. 그게 구약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 말씀이죠. 주님은 지나간 때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방법이 그랬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은 대언자가 스피킹을 하지만, 말을 하지만,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다양하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언자는 아벨입니다. 아벨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은 사갈의 피까지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언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아벨의 피로부터 했으니까 모든 대언자 속에는 아벨부터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까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가랴가 역대기하에 나오니까 아벨 창세기고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인데 그게 구약성경, 유대인 구약성경 배열이 창세기가 첫 번째 거리고 역대기하가 마지막 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라기가 마지막 건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대언자들을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가랴까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이랬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벨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피를 흘린 첫 번째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사람이 드려야 할 희생물이 무엇인지, 주님께 경배할 때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아벨은 그것을 자신이 지켰고 믿음으로 행했고 또 자기 형 가인에게 선포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첫 번째 대언자다 이 말입니다. 에녹은 주의 재림을 대언했고 노아는 세상에 임할 심판을 대언한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대언자였는데 장차 올 씨앗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장차 올 씨에 대해서 선포했고 땅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뭐였죠?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대언자 야곱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모세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나간 때의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말씀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다. 지금 이거죠. 여러 시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특히 성경 기록은 뭐죠? 거룩한 대언자,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 영광을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방식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다시 1절.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조상들은 누굽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상은 초상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조상들은 이집트 사람이나 바빌론 사람이나 아시리아 민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윗대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 두 구절, 예레미야 25장 4절, 에스겔서 2장 4절 5절, 예레미야 25장 4절, 예레미야 25장 4절, 에스겔서 2장 4절 5절.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셨다.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대언자들을 보내셨다. 주님은 너희에게 대언자들을 보내셨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주님은 대언자를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2장 4절 5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하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주님은 대언자의 세계를 조상들에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노니, 그들에게 보냈다. 주님은 대언자를 보내시고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 자기 조상들, 너희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언제나 그 조상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 어딜 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상들이라는 표현이 거의 40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 대상은 언제나 히브리 족속, 히브리인들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란 의미는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히브리인들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48번이나 이 조상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히브리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조상들이라는 표현은 항상 히브리 민족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우리 조상 누구? 히브리인이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더욱 열심을 냈다. 내 조상, 우리 조상, 너희 조상, 그들의 조상 전부 히브리인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쓴 편지 속에서도 이 조상들이란 이 father로 쓰죠. 조상들이란 말씀은 언제나 히브리인,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자체에서 1장 1절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fathers,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자체 내에서 이 조상들이 누군지가 나오죠. 히브리 3장 9절, 8장 9절. 히브리 3장 9절, 8장 9절. 3장 9절의 조상들을 딱 밑줄. 예.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8장 9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나오죠. 그들의 조상들. 주님께서 너희 조상, 그들의 조상,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우리 조상 이렇게 말할 때 그 조상이란 표현은 앞에 대명사가 뭐가 붙어도 히브리인입니다. 뭐가 붙어도 히브리인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기서 너희 조상들 또는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조상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뭐죠? 조상들이다 이 말이죠. 조상들이 말하였노라요.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히브리인이란 점, 히브리인들이란 점을 간과하고 자꾸 이걸 크리스천으로 놓는다 이거죠. 크리스천으로 놓기 좀 민망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유대인 크리스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천이나 이방인 크리스천 다 크리스천인 건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인 이렇게 안 넣고 크리스천 하고 놓을 때 성경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성경 전체의 해석 문제가 달라집니다. 많은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이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을 크리스천들 또는 초대교회에 있던 히브리 크리스천들,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특정하거나 한정을 합니다. 이와는 약간 달리 이것을 대환란 때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렇게 특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환란 때 말이 되나? 대환란 때 믿는 유대인들 이렇게 특정한다 이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천이나 히브리 크리스천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입니다. 반면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철저히 유대인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한정을 해서 교회를 제외시킵니다. 일부 세대주의자, 전체 세대주의자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이거 둘 다 오류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 성경은 이 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히브리인들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관계없이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 메시아임을 증언한 것이 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히브리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히브리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스라엘 소망이 그 다가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렇죠? 율법과 조상들, 이전 시대 지나간 때에
조상들에게 대언자들 통해서 다양하게 율법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다양하게 대언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조상들이 하나님께 증언하고 선포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던 겁니다. 그 히브리서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방인 크리스천도 아니고 히브리 크리스천도 아니고 히브리인 전체. 히브리인 전체 하면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참 강조를 해야 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걸 자꾸 교회의 크리스천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히브리 크리스천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주해온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던 토착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강을 건너온 사람, 외지인, 외래개인 이 말에 굴러온 돌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그러지 않고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할 때도 결코 가나안 출신 또는 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 신하들한테 또 그러잖아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 역시 누구나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불렸던 이름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이었죠. 크리스천이란 말은 민족성은 아니에요. 내가 코리안이면서 크리스천인 거 맞죠? 히브리 크리스천이다 말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 난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맞는 말이죠.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보다 더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이분이 예수입니다 한 걸 선포하는 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에 하신 일이나 이런 걸 드러낸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었다느니 기적을 행했다느니 그런 건 아니고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방식의 선포는 바울 사도의 전매 특허와 같았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70인 제자도 아니었고 120명의 제자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 생애 동안에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는 단 한 번도 만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예수님 하신 일을 선포할 수는 없었던 문제란 말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한마디로 구약 성경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을 가지고 변론하고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이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18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18장 28절 자, 17장 17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바울이 어디로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걸쳐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설명하고 주장하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고 또한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당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주장을 했다. 이게 뭘 가지고? 성경 기록들 가지고. 성경 기록들 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의 방식대로 이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기록 방식입니다. 18장 28절, 18장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며,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이 있게 돼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뭘 가지고 했다는 거죠? 증거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말씀한 이 성경 기록들은 단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냥 자기 의견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믿는 바나 체험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믿고 사용하고 있던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선포했던 토론, 논증, 설득, 변론, 주장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하면 히브리서가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증언했던 이야기들,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선포했던 모든 내용,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해당에서 선포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히브리서가 된다고. 그 해당에는 믿는 유대인들과 안 믿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유대인이 더 많았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줬다 이거죠. 뭘 가지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 성경 기록은 구약이었는데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일부 경건하고 헌신적인 크리스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히브리서를 교회의 크리스천 또는 초대교회 히브리 크리스천들, 유대 교회의 유대인들의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침으로써 진리의 절반 이상을 가려버립니다. 이들은 히브리서가 구원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자, 아주 무서운 말이죠.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제 어떤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난해 구절이 되고 어렵고 힘든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 구절에서 우리란 말을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크리스천들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예수 믿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뭐가 되죠? 사실상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는 이들은 얼른 여기서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는 여기 뒷부분이 말이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보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엉성한 해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불은.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해당되는 말씀이 보상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일이 불타는 겁니다. 일이 불타는 거예요. 심판과 경로가 아니라 일의 종류를 시험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의로 지은 죄들로 인한 심판과 경로.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들로 인한 심판과 경로예요. 일에 대한 게 아니라 죄들로 인한 심판과 경로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만 믿을 뿐이지 진실로 거듭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덩성한 해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정확한 해석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진리에 관한 지식을 못 받았느냐? 받았어요. 율법과 내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오순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하각지에 온 유대인들 성령께서 친히 진리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본능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어떤 이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무지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으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죠.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판결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에 따른 판결이다. 율법은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은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생건물이 없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율법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얘들은 죄로 인한 희생물을 드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2절 13절. 신명기 17장 12절 13절.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이 부분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이 부분의 밑줄. 여기에 바로 항공을 이게 지금 쭉 풀었었는데 고의로입니다. 고의로. 사람이 고의로 성경에서 고의로 죄를 지었다. 율법에서는 고의로 죄를 지었다. 이러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생건물이 없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율법은 무지나 부지불식간이 아니라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율법의 판결은 지나간 때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 주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렵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진리의 지식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복음의 지식을 받은 후에 안 믿어버려. 거절했다. 그럼 율법에 따라 뭐가 된다고요? 더 이상 희생은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말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항상 쓰는 말입니다.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온통 우리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합법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우리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러죠. 또 우리라고 부르는 한 부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에도 우리라고 그랬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그런다 맞는 거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형제라고 부르면 되냐? 바울에겐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된다고. 우리는 구원 안 받은 코리안이나 멕시칸을 우리라고 그러면 되냐? 에이, 우리는 우리가 다르지. 이렇게 말할. 응?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라 그러면 이 두 가지 다가 됩니다. 크리스천들에 해당된다. 히브리서에 나온 우리란 말은 모두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란 말은 분명히 히브리인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의도적으로 고의로 맞죠? 자기 뜻대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그럼 히브리는 다 맞는 말이야. 고의로 죄를 지으면 희생물이 없어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희생물이 없다 이거죠. 다윗 같은 사람이 지은 죄 있죠. 그런 죄는 희생물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고 다윗이 희생물이 있으면 다윗이 당연히 희생물 드렸죠.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희생물이 없었다 이거예요. 긍휼로 구원받은 거죠.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응? 이걸 크리스천에게 적용하면 크리스천은 처음부터 희생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크리스천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아예. 자, 성경에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중간 부류가 없어요. 신자이면 불신자예요. 맞죠? 근데 신자와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절반의 구원이란 말은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안 받았다지. 그런데 절반의 신자는 있습니다. 성경에 절반의 신자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한다는 점에서 불신자라 할 수도 없고 이교도라고 할 수도 없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상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라 할 수도 없고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그 절반의 신자단 말이에요. 절반의 신자.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신자로 치면 이게 난감한 이야기예요. 절반의 신자예요.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아멘. 율법을 믿느냐 아멘. 대언자들 믿나이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 섬기느냐 그것도 아멘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아니야. 성령을 믿느냐 아멘. 참 난감한 이야기죠. 복을 믿느냐 아니요. 이렇게 해요. 이 절반의 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절반의 신자라고 부르는데 절반의 구원은 없다요. 그러나 절반의 신자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율법과 대언자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란 말이 나올 때는 때로는 구원받은 히브리인, 구원받은 히브리인이면 우리와 똑같아요. 크리스천이죠. 그걸 대상으로 하고 때로는 전체 히브리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좀 난감해지는 거죠.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11절, 14절. 이 부분도 아주 10장과 더불어 아주 유명한데 이것도 이 수신자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팍팍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가르침은 이 기존 신자들 또는 기존 주석사하고는 거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킹제임스 진영 내에서도 그냥 크리스천으로 잡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으로 그게 편하니까 크리스천으로 잡자.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들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들지니 여기서 우리 누구예요? 당연히 히브리인이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 크리스천들도 이런 말 안 듣죠. 크리스천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힘 안 쓰지. 힘을 왜 써요? 응?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구약의 얘기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딱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잘 나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전의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 조상들의 불신의 본을 따르지 말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그러려면 이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그러려면 이런 권면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몸을 얻는데 뭐 힘쓰자 뭐다 있을 게 없죠. 네. 11절은 분명히 모든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기서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우리란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레위 대제사장들 체계, 레위 체계 대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누구냐?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신앙 고백이 누구냐?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건 지금도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 메시아를 굳게 붙들자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몰라 애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가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로 그분을 붙들자, 굳게 붙들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1절입니다.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해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했죠. 크리스천들 중에는 히브리서의 난해구절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해오절이 많다. 이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지나간 때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지나간 때에 관한 이야기를 지나간 때 조상들에게 한 말씀을 현재 크리스천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히브리서는 절반 정도가 지나간 때 조상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 조상들에게 한 말씀을 현재 크리스천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당연히 문제 다 터지죠. 당연히 터지죠. 그리고 지나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란 말이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발 그분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을 안 듣고 지금도 대언자들이나 자꾸 랍비들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젠 대언자 찾지 마라. 율법 찾지 말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아들을 믿으라 이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 요겁니다. 1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예요. 히브리서의 책을 제목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의 책의 부제를 정하라 이러면 부제목을 정하라 그러면 마지막 날들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부제가 됩니다. 마지막 날들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히브리서의 부제 완벽한 부제입니다. 지나간 때는 대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란 말이 누구인지는 완벽하게 잡힙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빛을 보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falling away, 여기다 몇 줄.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 구절은 수신인에 대한 확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구원을 상실한 무리들이 되고 맙니다. 이런 해석은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나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애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falling away 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falling away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제 당신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 이제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크리스천도 얼마든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으로 잡으면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이유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falling away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살과 뼈의 지체가 어떻게 falling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까? 크리스천의 적용 대상이 안 됐죠. 말씀 자체에 따라서.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인치시고 지키신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고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떨어져 밖으로 뛰어나갈 수도 없고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 구절은 신자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다요. 이와는 달리 구원받은 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적용하면 그런 오류가 생기니까 구원을 받을 뻔한 거짓 신자 또는 프로페싱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 불신자들 중에 빛을 받고 하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있습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없지요. 불신자인데. 불신자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100년을 다녔든 1000년을 다녔든 간에 떨어져 나갈 일도 없습니다. 들어와서야 떨어져 나가지. 지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지체가 되면 떨어질 수가 없고 지체가 되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천도 이고 넌 크리스천도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럼 크리스천도 이고 넌 크리스천도 아니면 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또 다른 견해는 이 구절을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환란 시대 유대인들 중에 처음에는 믿었지만 대환란에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 모순이 없다. 교회 시대와 달리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듯하긴 한데 갑자기 또 이게 뭐 하면 환란 이야기하니까 별로 명쾌하진 않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예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대상을 모든 히브리인으로 딱 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풀립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로, 그렇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 왔으니까.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자,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어요. 조상들을 맛보지 못했던 조상들을 만나나 맛을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빵과 저걸 줬으니까 물을 포도로 바꿔주시고 빵을 만들어주시고 고기를 오병이를 이렇게 주셨어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맞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불신자 유대인들 앞에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응? 하나님의 왕국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들 속에 있다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할 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가 누구냐 그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맞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가운데 있었어. 분명히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들 속에 있었어요. 맞아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안 임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어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그게 바로 성령님 안에 참여한 거란 말이죠. 맞아요? 성령이 참여한 거죠. 자,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맞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떨어져 나갔습니까?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 뭐냐요? 떨어져 나갔느냐? 히브리인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참 올리브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려 나갔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17절에 그 떨어져 나간 거 맞죠? 여기서 만약 떨어져 나가면 이란 말씀은 불신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이 꺾였다고 주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꺾인 거 아니들입니다. 꺾였다요. 해석에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다시 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죽여버렸는데 맞죠? 그런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맛보고도 죽여버렸는데 그런 것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불가능하다.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또 사람들이 절묘히 바꾸어서 읽어요. 구원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니 이렇게. 물론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는 말 뜻에서 그 말이에요. 그 말일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꺾인 가지를 원가지를 꺾였는데 그게 폴링 어웨이 떨어져 나갔는데 브로컨에 있단 브로컨 오프예요. 오프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 꺾인 가지들은 다시 접붙임을 받을 때까지 뭐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면 불가능하니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으로 주님을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되돌아오지 않으므로 지난 2000년간 히브리 민족 그들에게 임했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이 임했던 말씀이죠. 지난 2000년간 그 누구도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걸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물론 있었죠. 그 대표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이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죠. 대환란 때 이 일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잘려나간 가지, 떨어져 나간 가지, 뒤로 백슬라이딩한 타락한 유대인, 맞죠? 이들을 다시 접붙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가능하다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했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대환란 때 어느 날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애들이 회심한다. 민족들이 일어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시 눈먼 것이고 잠시 끊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자기들을 위해 했죠. 잘 보세요.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왜 고의로 죄를 지었느냐가 딱 하나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성경에는 우리가 뭐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성경 자체가 뭡니까 그 다 스스로 해석을 해주죠. 다 해석을 해줍니다. 자기들에게. 잘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수도 없이 받고 맛보았습니다. 그러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좋으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싶은데 예수 믿으면 히브리에서 민족에서 공동체에서 박살된단 말이에요. 출애되고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안 믿어버려. 믿으면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안 믿으려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알고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알고도 안 믿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새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대언자 정도로 인정합니다. 저주하지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지. 대언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사생안의 사기꾼이 거짓 대언자 정도로 봅니다. 2000년 전에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지금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합니다. 성경을 알고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대상과 시대를 아울러서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해석은 차후 히브리서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지나간 때 조상들에게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할 때 지금 이 지금 우리는 우리 조상 우리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지나간 때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선포를 하는데 히브리서에 나온 우리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함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히브리인들 중에는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는 복음을 믿지만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들도 많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복음을 믿는 동족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히브리는 다양하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안 믿으면서 믿는 자 죽이려는 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히브리인들이 회개하고 복을 믿는 자들은 크리스천이 됩니다.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이방인도 믿으면 크리스천이 되고 유대인도 믿으면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고 꺾인 가지들은 다시 원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 그래요. 히브리 1장 1절은 이로써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나오는 거의 난해 구절들도 별로 어려운 것이 없는 거죠. 다음 시간에 1장 2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정확히 깨닫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주의 영께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저희가 전달받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들이 저희 속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